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 성경은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기가 그렇고 유용한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니라. 잘 알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지 말고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바다를 적대하여 다른 일로 나누게 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요즘에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기가요 모든 병의 모민이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재준 전도사가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래서 전철에서 쓰고 다녀요. 그래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 쓰고 다녀요. 근데 건강한 자기가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착해서 그냥 그래. 가서 말씀 전해보면 드센 성도들 엄청 많아요. 드센 성도들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행위로 확인되는 믿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우리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손을 봐. 없죠? 행위로 구원은 받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나타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실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중세기에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카톨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원받는 진리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변질시켰어요. 교황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충당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면죄부를 줬어요. 면죄부. 돈만 많이 받으면 성당에서는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살리라. 믿음이세요. 이 말의 말씀은 믿음은 강조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 나가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고 또 오늘 야고보는 행위로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행위는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등등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믿음은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행위를
믿음을 선물 보따리 안에서 들어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요즘에 제가 또 많이 돌아 나가잖아요. 말씀 준 거를 몇 군데 가보니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는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아느냐?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위.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실천하십시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런 거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다 전하다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은 환자치고라는 거예요. 환자치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시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다.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선물로 주신데 그 믿음의 보따리를 우리는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가? 나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건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 건가? 내 믿음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없다면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그 믿음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보따리 안에 있던 행위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안에서 행위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사는데 여러분 길에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런 거 대사고 야, 너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그리고 전철에 가면 막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 손발이 멀쩡해가지고 뭐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냐 그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상태를 그 사람 편에서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내 눈으로 기준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장애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그냥 밥 좀 주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굶어. 가서 비틀어져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갖다 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땅 팔고 논 팔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우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지쳤는데 여기 골목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있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매를 맞아서 있는지 또 강도를 만났는지 그냥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심장이 멎쳤는지 그렇게 있는데 사람이 지금 더 누워서 그냥 멀쩡한 사람이 눈을 멀겋게 뜨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아 여기 뭐 동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좀 와보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용기가 너무 좋아. 젊은 사람들은 그 심장도 하는 거 아주 막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전철 간에서 언제 한 번 내가 전철 갔는데 그 어떤 분이 그냥 나 뒤로 쓰러졌어. 아, 그래서 나도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리 만지고 근데 머리를 알고 못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어디 막 지켜놓고 심장을 막 하더라고요. 한참 하더라고. 그리고 그분에다 코에다 입에다 막 숨을 몰아 쓰는 거야. 입을 자기에다가. 그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숨 풀리더니 사람 와 그러더니 난 신문에다 저걸 낼 일이 아닌가. 근데 더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찍어가지고 다 신문에다 다 이렇게 다 냈어.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말아요. 아니 어디를 가다가 제가 이제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아니 어디 집인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깨닫던 가더니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마냥 가도 모르겠더라고. 딱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길을 모르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는 척하고 그냥 가가지고요. 헤매서 길을.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다 보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아유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메트로선을 타야 되면은
젊은이들이요. 아주 세상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다 어디로 가고 다 어디로 가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요즘에 난 젊은이들 보면 와, 안 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모르면은요. 아니 모르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충청도에 이제 봄에를 갔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농사 짓는 분이 있었는데 청주에서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여기 청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삽질로 다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아니 따라오시오. 그래. 아니 그냥 그러시지 말고 가르쳐만 주세요. 근데 가르쳐주는 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어디까지 정말 참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 근데 일을 제껴놓고 와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할아버지 뭘 좀 사드리면 안 되니까 아니요 되시오 가시오. 그럼 가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각도로 생각해봤어. 경상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사 뭐 압니까? 일일이 가있어. 거기 가면 아마 좋은 판매점이 있을 것인가. 거기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가르쳐주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딱 한번 생각해봤어. 어디라고 그랬어? 이제 그렇게 물어봐. 어디라고 그러면 알아가지고 또 막 그 집을 막 찾아다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 야 개동이 형아 소동이 형아 그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이 길을 잘 가르쳐주고 네. 근데 어떤 사람도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를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아는 척하고 하면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갈 때 땀을 흘리고 다녀.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많이 했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참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알려주셔요. 오늘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동묘 어디입니까? 종로 사가래. 종로 사가래 가서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전할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만 하고 안 가르치려. 그냥 야구르트를 한 50개를 사서 이제 빵빵히 치고 종로 사가서 내렸어. 종로 사가니까 거기가 동묘라는 데예요. 난 지금 옛날에 그렇게 몰라서 사람 보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젊은 여자들 한 40대 그리고 한 70대, 80대 거기 있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야구르트 하나씩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가 기도해보니까 첫째는 여기 오면 사람들 만나면 할아버지당 70, 80대 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좀 작수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도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와. 근데 여자들은 왜 와 있을까? 근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자들이 와 있어. 40대에서 50대까지 딱 와 있어.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한 60대에서 70대 말짱한 신사들이 있어.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전도하고 그냥 가면서 나와서 딱 차를 딱 타고 하나님 딱 분류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도 살고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면서 딱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렇게 분류를 딱 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갈급한 사람들한테 하고 이렇게 배고프신 분들은 이제 야구르트 주고 빵도 사주고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여자들은 돈 벌려고 오고 솔직한 말로 내가 그래서 또 동묘라는 세계를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봤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류들이 많이 살구나. 나는 군대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군대.
옛날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거기가 무슨 얘기 무슨 천 있잖아요. 아 그런데 한국에도 이렇게 여기 서울 중심 복판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은 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생각나는 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동묘를 가고 나서는 절대 이제 안 가지. 거기는 안 가지. 하나님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한테 기억하고 보기 위해서 기도시키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아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면 어린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다 아멘해. 구원 받은 거 확실합니까? 다 아멘해.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믿음이라는 말보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믿음이라는 말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해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미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행위, 믿음, 봉사. 행위가 있는 사람 첫째는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우리는 신앙,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 호흡이 끊겨진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걸고 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호흡에서 일어난 사람한테 막 뛰어보세요. 그럼 누가 뜁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설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뒤에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전도만 딱 해다 놓고 교회다 놓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랍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하면 가서 봉사도 해주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는가 그리고 가서 또 어떤 때는 성경도 읽어주고 또 가서 간증도 해주고 우리가 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보살피도 하고 우리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이 실천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아 귀신도 떤다는 거예요. 왜? 귀신도 하나님인 걸 그리고 귀신도 가짜로 믿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 알아요. 네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전에 이건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올케가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막 밤에 철야를 하니까 왔어요. 와서 이제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저기가 신비가 있는데 우리 그 신우가 약간 머리가 그렇다. 그 머리를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 창문 연구 나왔고 숙대 나와가지고 머리가 천재야. 머리가 좋아. 근데 뭘로 머리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약간 돌았어. 그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미색 여러분 우리 미색 가발에다가 새카만 선글라스를 쓰고 겨울에 왔어요. 그래서 와 선글라스 쓰고 와서 나는 꼼꼼한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나 이제 이렇게 좀 어두고두가니까 선글라스 그 홀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그 교만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말이라고 하냐고 나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목사님 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받아. 안 받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달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저쪽 방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이가 먹었는데 약간 저기니까 좋은 데서 훔쳐가 나도 못했잖아요. 그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름을 내가 검숙인데 성령이라고 바꿔줬어요. 이성령이라고.
건숙이 이름이 별로 안 좋았었대요. 그래서 그 오빠는 건우고 또 건철이고 그 동생은 건숙인데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사진을 우리가 사진이 많으니까 이제 나서가지고 주일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참 예쁘게 생겼어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 한 우리 교회 떠나고 나서 한 몇 년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애도 낳고 그랬더라. 여러분 그 올케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툭툭거리고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짜증 내버려도요. 수정을 잘 들어. 애기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신우가 막 툭툭거리고 막 XX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내 질색에서 안 할 거야. 근데 따라다니면서 그냥 고쳐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 조카를 데리고 다녔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름이 뭐예요? 롯.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악한 사람들만 사니까 불과 물과 유황불로 그걸 다 그 동네를 갖다가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그렇게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안 멸한다. 근데 거기 의인이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또 멸하십니까? 하는데 그럼 45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롯이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서 유황불이 막 타는데 근데 롯의 처가 자기 좋은 재산 그냥 막 많이 돈도 놔주고 근데 빨리 나오느라고 그냥 못 보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막 내 재산이 많은데 내가 몸만 나오면 그게 이렇게 볼 거야.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누구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바랍니다. 오늘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벌써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봄에는 씨를 뿌려요. 여름에는 갖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죠. 지금 시골 이렇게 가보면 다 막 추수가 다 끝나고 막 벼도 다 비었더라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면 여러분 아마 봄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모을 때 가을에 보면은 사과가 줄렁줄 열었고 그 다음에 대추가 줄렁줄렁 열었고 그 다음에 감이 막 칸스하게 열었으면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쳐다보고 좀 감이 열었는 그런 게 아니고 야 너도 정말 네 나무 자체를 열매를 맺었구나. 사람한테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 돈보다리 쌓고 다니면서 날마다 누구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이웃 사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를 대접하라. 형제 대접하라고 했어요. 대접하고 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누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막 살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걸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말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 얘기만 한다면 이건 중환자 취급하는 거 똑같아요. 믿음을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실을 두 비유를 말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은 선행과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행은 살아낸 믿음이 믿는 영적 열매입니다. 선행은 배고픈 사람에게 염려나 이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 자기가 배고픈 거 사갔더니 밥 사주면 돼.
뭐 큰 거 가서 못 사주더라도 빵이라도 사다 주면 돼. 행위 없는 믿음,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실 믿느냐? 자라놓다 귀신들도 알아.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 하는 거 몰라요. 그냥 아니고 그냥 그건 선한 거짓말. 여러분 근데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쬐끄만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뭉쳐서, 눈이 조금 왔을 때 이렇게 눈을 뭉쳐보세요. 자꾸 부르면 크게 되잖아요. 죄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 한쪽에 와 있어요. 내 마음이 정직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사냐, 뭐 세월이 좀 먹냐, 머리가 상하냐, 그냥 잘하고 살아,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내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한쪽에는 마귀의 마음이 둘이 막 싸우고 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딱 보면 아브라함입니까? 창세기 10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큰 민족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디 정처없이 누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먼저 땅과 관련된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쳤어요. 땅을 주시겠다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지 않고 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땅이 자기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인지 계속 내려갑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사라졌는지 계속 내려가다가 가나안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죽을 이기를 만나자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죽을 고비가 많았었잖아요. 13장 보면 13장 3절 창세기 13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왔다면 그곳에서 정착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믿음 믿으라 하면서도 못 믿었기 때문에 보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더 나은 땅으로, 조금 나은 땅으로 간 거예요. 네,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10장 7절에 보면요, 땅과 관련해서 믿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널 갈대아 우르에서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내가 하나님이 언제 주실 걸 내가 압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물어보는 게 8절에 10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피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야,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짜겠어요. 그리고 짜게 가지고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짜게서. 저기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에 말씀. 이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발을 쪼개어 재물이 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언약이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다가 400년 만에 올라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맺어서 확신 있게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후사에 관해서도 테스트했습니다. 15장을 보면 소돔으로 내려간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하고 돌아오자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주었던 후사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준다는데 왜 안 줍니까? 이거 한마디로 반항한 거죠. 상급이랑 어떤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또 물어봐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난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사실 말씀에 상당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 지금 이 가정을 다 돌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우리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낳지는 못하면 후세에 그 앞으로 천대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6절에 보면 15장 6절.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다 말씀이 이 말을 두고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친구처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친구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어야 친구는 동격이 동격.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을 귀하게 진실하게 보신 것이고 아브라함 믿음을 얻다 하시고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하시려는 걸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후로 주시겠다는 후사에 대해 소식이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주나? 그럼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몸종 누구니까 사례를 돌보고 있는 몸종이를 하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는 급하죠. 나이는 먹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로 삼아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니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가정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들 뵈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하는 거죠.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니까 돌아갔어요. 애를 낳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래서 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람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왜 안 주실까? 그래갖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몸에서 난 이삭이 네 후사라. 근데 줘야 되는데 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나이가 먹고 이제는 나이가 먹는데 이렇게 안 주실까? 근데 사례는 보니까 둘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불안이 씨가 됐잖아요. 서로가 싸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심을 경외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때 테스트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축구든 야구든 어떤 운동이 실력이 있으면 게임을 할 때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선발로 출전을 시켜줬는데 제대로 된 실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만 한다면 실수가 그냥 나타나죠. 실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위를 갖고 있는 것, 실력을 갖고 있는 믿음.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뭐든지 하면. 그 선수들이 보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자신만만. 근데 여러분
뭐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죠. 자신이 만만한데 선수 앞에 딱 서려면 벌써 기죽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위로 나타내야 돼요. 용기가 나오는 것이요. 그동안에 갈고 다루고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못하는 거죠. 둘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이 좋았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주신 그 발각만 되면 그냥 라합은 두말 없이 목이 잘려서 죽어야 돼요. 믿음이 행위로 포본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또 믿음과 행위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움직이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하시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정탐꾼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에 그날 지금 그 첩자죠. 첩자가 들어왔는데 그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기생일지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오는 첩자를 숨기잖아요. 들키면 그냥 그거 아주 가족이 다 죽는 일인데.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장을 딱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상 라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주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책망받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인물 라합을 예를 들며 행위가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지나게 할 때 행함을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이 부분만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서로 논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논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하듯이 라합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는 행위를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건데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정탐꾼을 숨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라합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렵담을 받았다는 말은 틀린 걸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없었다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내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기신 분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독자 이삭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고 나서 테스트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은 테스트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냥 지금 나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언제 하고 왜 이 제물을 드리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깊었나.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신 아니 나를 차라리 가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식 데리고 가서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굴 데려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사안하고 장작을 들고. 그런데 아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가고 뒤에는 그 사안이 지게를 쥐고 타는데 이삭이 뭐라 합니까? 이게 나하고 뗄감도 있고 그런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양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지금 덜 걸어 다녔을 때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삭이 14살 15살 먹어도 지금 장정이니까 힘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먹어서 90세가 100세가 넘은 사람인데 다들 꽁꽁 묻힐 때 지금 같으면 목이래 그냥 그리고 아주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잡으러 가져가세요?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막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걸 아는데 안 줘.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기도를 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근데 신앙은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뭘까?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우리 시험 보면 단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어려운 시험이 오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려요. 뭐 별일 아닌데도 교회 안 나가. 그래, 한 달, 아니, 한 번, 두 주, 세 번. 한 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딱 세보세요. 다섯 주만 세봐요.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이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 가서 인정이나 받고 집사로 장로로서 인정받고 그러면 모르지만 평신으로 그러면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사업하다가 한술 뭐 사업에서 잘해서 한 잔 먹고 또 안 돼서 한 잔 먹고 그래가지고 나서 막 실종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뭐 해서 신방이나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나오라고 해서 내가 주목만 믿어요. 그렇게 딱 따져요. 내 주목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 않나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그럼 이러고 그렇다고 이러면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끝에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로 뭐 이사가고 멀리 가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주의 종이 심판받아요. 여러분 목사는 다 심판 안 받고 그냥 직흥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금식 많이 하고 성도가 안 나면 그 사람 대신해서 금식하고 성도가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금식하고 다 금식해요. 목사님들 다.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그렇게 금식해 왔어. 막 고통스러워 하나님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치료해달라. 아버지 저 백성 버릴 것입니까? 나는 부족한 나에게 처음을 받은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 울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냥 힘을 주셔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딱 그래요. 질질 긋고 구중절절 얘기도 안 해요. 염려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딱 끝나는 거예요. 두 말 없어요. 그럼 용기가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졌다. 여러분 주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얼마나 많아. 좌절. 그럴 때는 기도만 해. 그리고 가서 또 돌아보고 그래서 또 돌아보고 주위 돌아보고 믿음이 굳게 서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박자박 가는 애들 손 안 잡아주면 넘어지고 다쳐지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만 먹을 신앙이 있고 밥만 먹을 신앙 있잖아요. 죽만 먹는 신앙은 어린애 같은 신앙. 밥을 먹는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믿자 아브라함은 의로우셨다. 여기 그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중명했어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역시 이전부터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이미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부터 이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 부모, 형제, 친척이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그 정탐꾼 하나 생겨려고 다 죽이는데 다 여리고가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라합만 살았어요. 그 가족까지 다 살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머리가 생각합니다.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오장면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몰라.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지켜야 합니다. 확신, 자신이 내가 믿음이 없나?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확신해야 돼요. 지키로 갖고 있다면 그것을 불안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질병 중에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강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뭐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생활하다 하는 사람들 좌절하다 넘어지다 그냥 막 지금 얼마나 많은 병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이 좀 갔다가 빨리 가시면 되는데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연세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청년보다 어떤 데 보면 아이고 저도 죽음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오래 살지 않게끔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행동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행동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디를 돌보고 있으면서 나만 정말 가족들한테는 이제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떨까. 물론 좋은 방도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60대에 막 70만 되면요 그냥 불러가라고요 10년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안 불러가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본 게 신방 다니면서 오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부모 입원한 사람들 형제 입원 사람들 보면요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한 몇 년을 잘 봐. 근데 그냥 언제 죽어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 언제 가느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한테 또 물어봐고 목사님 우리 뭐 엄니가 언제 가시. 여러분 그럼 목사가 가자고 아니 언제 갑니까? 그럼 쪽집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때로는요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효자로 하시는 분들은 요양원도 안 보내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시고 집안에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 가시겠다고 그런데도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나만 내달라고 그냥 내달라고 제가 그래 요원에 보냈다가 나갔다가 넣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왕이면 또 이렇게 뭐 아들이 큰아들이 방을 하나 아니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거기다 좀 모셔라. 그러니까 또 이제 모셔왔어. 야 정말 우리가 남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 이게 내 남 일 같죠? 내 코앞에 닥쳐왔어요. 가서 보면서 내가 낳아준 부모잖아. 너는 그 속에서 나왔잖아. 얼마나 보겠냐 은수처럼. 그래도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지금 이제 모셔다 놨는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 언제 봤는데 1년도 안 봤는데 나는 우리 언니 보지 지금 4년이에요 4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못 살아.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부르면 가요. 아버지가 부르면 여러분 진시황이가 불러줘 먹어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식들한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99, 80 있을만 보고 난 3일만 알타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3일을 하냐 그냥 당일로 불러가게 해야지 뭐 3일을 알아. 3일 오는 동안에 그냥 식구들이 고통이지. 그러니까 3일만 알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아니 당장 불러가달라고 기도. 우리 70 넘은 목사님들 보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언니 가게 빨리 가게 해달라고. 살다가 내가 활동할 수 있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농담으로 들으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생활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들과 정말 나누고 바치고 혹시 여러분 대적관계는 절대 갖지 마세요. 자식한테도 상처 주는 말, 형제들한테 상처 주는 말, 부모한테도 상처 주는 말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형제끼리 도와주고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봐고 60대 내가 난 심하게 기도를 해요. 신방 가보면 막 그냥 어디 가다가 보면 병원 못 되면 아유 저 애에서 언제 죽어. 언니 목사님 나 언제 가요? 목사님 나 언제 데려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압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목사님 나 죽게 빨리 죽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목이 말라 그 말할 때 목사님 내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내가 그 소리 듣고 올 때 얼마나 그래서 60대부터 70대까지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다. 내가 70만 되면 가겠다. 멀쩡히 70이 훨씬 넘었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우리는 죽음 기도도 해야 된다는 뜻이 바랍니다. 내가 갈 때 깨끗하게 가게끔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를 다 잘하게끔 누구한테 걸린 거 자식한테 걸린 것도 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 미리미리 보신 분은 훌륭한 분들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마무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들이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위로 인한 확인되는 믿음 우리는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 때로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건강으로 지켜지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335장 보시고 우리 모임